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우리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합니다. 마귀가 세 번이나 시험을 한다는 것은 마귀는 끈질기다는 거예요. 정말 마귀는 끈질기는데 언제까지 시험하는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세 번 시험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을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디와 멀어지면 안 됩니까? 십자가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누가도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세 번째 시험을 끝난 다음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합니다.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도 시험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믿으시죠? 당연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마귀는 관념적으로 그 존재도 아니고 없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쉼 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마귀가 우리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면 딱 알아차리고 대처를 하는데요. 마귀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0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매우 지능이 뛰어납니다. 마귀에 대해서 묘사할 때 성경은요, 항상 마귀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마귀는 간교하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마귀의 간기를 떼져가라.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마귀는 논리적이고요. 마귀는 또 박사학위가 있는데요. 심리학 박사입니다. 굉장히 딱 그 상태를 캐치하고 접근해서 유혹하고요. 넘어뜨립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당연히 믿는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행동성이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뭐가 약한지, 영적인 지식이 약한지, 감정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님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주셔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의 목적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뭔가? 사람마다 조금 귀하게 여기고 덜 귀하게 여기겠죠. 그걸 가치관을 하죠.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나는 이게 더 중요하지만 사도 요한은 마귀가 말한 천하만국의 영광이 뭔지를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이에요, 본질. 누구나 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 가지. 첫째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마귀가 주려 했던 영광이 뭔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천하만국이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세계가 되었던 조금 더 고상하다 보죠.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철학에서는 형이 상학을 나누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고상해. 욕심이 없어.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해. 그런 또 말하고요.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다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되었던 안목의 정욕이 되었던 뭐 이생의 자랑이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자기 우상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걸 준다는 거. 너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게. 물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마귀의 유혹이죠. 그거 주겠다고, 충분하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왜 인간에게 유혹이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시험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편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끌려갈까요? 마귀에게로 갈까요? 마귀로 갑니다. 가만히 두면 본능이에요. 가만히 두어도 우상을 만들고요. 가만히 두어도 자기 탐욕에 끌립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왜 매력이 있냐 하면은 마귀의 시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유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너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마귀는 이런 말 하지 않지만 고상하게 표현하면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논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대로 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의도는 마귀의 시험의 끝은 항상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지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도를 닦고 지혜를 추구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인간은 마귀보다 서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너희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모든 것을 누려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구를 경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겠죠. 아니 내가 언제 마귀를 찾아 섬겼냐고.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중립 상태에 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마귀를 부르는 호칭이 싹 바뀌죠. 마귀라 했다가 뒤에 뭐야 물러가라 합니까? 사탄이라면 사탄. 왜냐하면 마귀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10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야 잘 들어봐라. 신명기 6장 13절에 물론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지만 우리 표현으로 신명기 6장 13절을 봐라. 인간의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배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뭐 당연하죠. 이제 왕년 생활이 끝나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온갖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으로 장식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부를 때 조심하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13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마귀야, 인간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쌓아놓고 살고 평생 배불리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가져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집과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맛 있는 음식과 또 많은 재산을 쌓아놓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 만족이 안 되고 그 삶은 결국 허무와 썩어짐으로 끝난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혜로우면서도 끊임없이 믿는 자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물리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한 번 더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 굳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자면은 물론 입에서 나온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 문자화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듣는 그 음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말씀으로, 기적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면 우리는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항상 기적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대만큼요, 저희 이야기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역사를 따지면 더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많이 있었겠죠. 표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말씀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또 반대로 그 말씀 하나 듣고 감격하고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상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 문장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감격스럽고 좋아가지고 잠도 못 자는 그런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진정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천하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 말씀 찾아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에서 준 말씀인데요. 6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라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에 비교해서 영적 무장을 말하는데요. 진리의 띠를 따라, 당연하죠. 군인들은 단띠라고 띠를 띠죠. 그 다음에 의의 후심경, 몸통을 방어하는 후심경을 붙이고,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했어요. 다 뭐예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생기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말씀 무장해야 진리의 띠로 허리띠로 꽉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시험이 올 때 있잖아요.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맞서는 거 다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도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생활을 가끔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 배치를 받았냐면은 소위 말하는 제 전방에 배치를 받았는데 마침 그날이 또 자대에 배치 받자마자 철책에 들어갔다가 이동하는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병이라 그런지, 신병이라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신발이 이제 행군을 하는데 밤에 야간 기동 행군을 하는데 밤에 쫙 북한 군들이 안 보이는 시간이 이제 해가 지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했는데 쭉 빠져나오는데 한 몇십 킬로를 걸었는데요. 발이 엄청 아픈 거예요. 오른발이. 보니까 군화가 불량품이라 그런지 못이 막 밑에서 박혀서 발바닥을 찌르는 거예요. 못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간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고통스럽잖아요. 발을 찔러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발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려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말하지만 마음이 발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도님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 모였는데 제가 기도해서 돌을 모아놓고 딱 기도해서 떡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안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사탄의 의도를 가지고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할 때 모세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잘 알지 못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오라 했다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뭐라 할까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그 배경을 아시면 그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전혀 듣지도 못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누가 통하겠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왜 내 이름 묻냐? 나는 누구라고요? 한글에서는 우리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있음.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묻냐? 나 이름이 없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누구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철학적 이야기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존재 위에 그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저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은 묻냐? 나 이름이 없는데. 그냥 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도 내가 만들었고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나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나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 시간과 공간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 가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보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단지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들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존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우리는 존재물입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라는 것 하고 말라는 것 말면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라 말라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시고 말라는 거 마신다면 분명히 그 삶은 영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목표가 한 가지를 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 되면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고 자기가 인간을 영원한 자기가 떨어질 심판의 자리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유혹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시험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내 본능, 사탄이 말하는 내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에는 절대 이 땅에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학자 이름을 드릴까요? 좀 그런데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동양의 불교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통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불교는 굉장히 확산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사탄의 그 논리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거든요. 굉장히 허무주의를 넘어선 염세주의자인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인간의 무지한 소원이 이루어져 영원한 이 무지한 소원은 사탄이 말하는 그 소원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늙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병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좋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모두가 사랑하고 먹을 것 넘쳐나고. 그런데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의 절정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권태뿐이다. 핵심 이 사람의 가르침이 권태의 권태. 인생은 여백만 남게 된다.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해도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백지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리운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 축제가 기다려지지도 않는다. 희열도 없다. 만끽도 없다. 배부름도 없고 포근함도 없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인류의 소원이 이루어진 곳이 한 군데 있다. 바로 어딜까요? 천국이다. 천국에서는 일하지도 않아도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잠들지 않아도 피곤치 않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래서 베품도 없고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친절도 없고 나눔도 없다. 돌보지 않아도 꽃이 피고 물을 주지 않아도 나뭇잎이 푸르고 모이를 주지 않아도 새들이 지적인데 눈길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 자기는 말합니까? 권태다.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천국에 눈물도 없고 모두 사랑하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늙음도 없고 다 좋아. 목사님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 지루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 차원의 그 말입니다. 솔직한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삶에는요. 그 차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면 물론 천국에서 완전한 맛을 보지만요. 그 만족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인간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선 좋거든요. 사랑,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넘쳐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차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차원입니다. 그것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극단적인 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이사야서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 해갈시킬 수 없는 그런 것 위해 살지 말아라.
그 비참한 거다. 그 마귀가 주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진짜 근본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있다. 진짜 성수가 있다. 오늘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르침, 다수가 흘러가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배부름을 누리고요. 기뻐하며 감격하며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천국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진짜 실존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